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앞에 4주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주후 4세기경부터 지켜오기 시작한 이 대림절은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초림을 되돌아보면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대해 주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고난과 슬픔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절기,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젊었을 때가 괴롭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일해야죠, 진급해야죠. 또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없게 되고 편하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은퇴하고 나니까 좋고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일을 안 했더니 여기저기 아프다, 시간이 좀 무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리타이어 했지만은 다시 조금씩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이 있는 동안에는 좀 괜찮지만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자꾸 뭐가 귀찮아진다, 그리고 자꾸 힘들다, 뭐를 해도 요즘엔 좀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웃음도 별로 사라지게 되고요, 자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상처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또 이 마음속에 당하게 되는 슬픔과 이 고뇌,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동물들도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끼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마음이 아파하거나 고뇌합니다. 여러분, 고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고뇌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 아픔 이외에 우리 인간만이 갖게 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고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게 되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이사를 가고 직장을 바꾸고 사업을 바꾸고 심지어 교회를 바꾸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도요, 실패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밖에서,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사건인데도 거기에 대처하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맞서 싸워 승리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우울해합니다. 모든 것을 탓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9.11 테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서
자살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사건을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밖에서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전부 나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밖의 문제를 보죠. 다른 사람,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20편 130편은요 그러한 삶의 고통에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동반이 되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동반되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괴로움 가운데서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죠. 근데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 주여라고 하는 말. 즉 내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고뇌하며 울부짖으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은 오히려 내 유익에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24년간 담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대처하시는 여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는 시련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기 혼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또 괜히 기도를 부탁했다가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좋은 일이 아닌데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그것을 내가 겪지 말아야 할 일처럼 취급하거나 창고 속에 꼭 숨겨놓아서 비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나누며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말을 했다 시험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약간 좀 특이한 그러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만 닥치면은 아주 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아주 기도를 잘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해달라, 저 기도해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 가운데에서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 너무 힘든 일,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여기에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캐나다 땅에 오신 것은 각자 나름대로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보다 행복한 삶,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삶, 그것을 위해서 꿈꾸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꾸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나에게 닥치게 되는 고난이나 나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딴 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캐나다에 왔나? 심지어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시인은 어디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부르짖고 있나? 1절에 보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그랬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평탄하고 순조롭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임의생활 하시면서 정말 바닥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바닥에서부터 눈물 가운데서 이 시련과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정말 내려갈 수 없는, 체험할 수 없었던 그 바닥을 이 시인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누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역설이 있어요. 인생의 역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깊은 곳, 깊은 고난, 깊은 바닥에서 오히려 사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크고 강할수록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크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 년 전에 오신 분들은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최근에 오시는 분은 연약한 갈대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 바닥에 처해졌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시구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죄를 짓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 나의 의가, 나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이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능력자, 해결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창조자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인간적인 고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그의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요, 괴로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혼란, 의심, 불안,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내 삶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어른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갓난아기에는 고난과 시련이 없나요? 조금 크다 보면은 걸음마를 해야 돼요. 걸음마를 할 때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무릎이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이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다음 단계로 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시련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넘어지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성도가 좋다는 게 이거예요. 성도가 원수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소속한 교회가 있고 내가 소속한 이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피를 나눈 친인척들이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형제들이 있다 그러지만은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신 형제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일 만나요.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아니, 매일 새벽 기도 때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사랑방이라고 바꿨잖아요. 왜 사랑방을 만듭니까? 서로 사랑방처럼 외로운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다 한마디씩 하면은 아마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성향의 사람들을 특별히 만나게 돼요. 세상 속에서는 안 만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보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저기다가 해결책을 찾아 나서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 이게 더 우선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아예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예 그냥 잠수 타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개중에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또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영영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3절과 4절에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forgiveness, 즉 용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난 속에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기다림. 이제 시편 130편을 읽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있다. 죽은 시체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상처를 줘도, 아무리 아프게 해도 아프단 말을 하지 않아요. 고통스럽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스트레스를 막 줘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시련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겠죠? 그럼 빨리 가시면 됩니다. 빨리 가시면 돼요. 빨리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해는요, 누구나 다 고난과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뭐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과 그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다림.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보세요. 깊은 고난 가운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즉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처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중서부 전선 철책선, 우리가 철책선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 GOP 철책선 안에 DMZ라고 하는, 그것도 GP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최전방의 임무는요,
경계를 서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 거예요. 보초를. 밤새 철책선을 지키다가 아침 해가 뜨면은 철수해서 점심때까지 이제 취침을 합니다. 그래서 취침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밤이 되면은 다시 철책선 앞 초소에 들어가서 밤새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소대장은 초소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 벙커를 오고 가면서 초소를 오고 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약삭 빠른 병사들 가운데서는 소대장이 지나고 나면 바로 졸거나 취침 상태로 빠지는 그런 그 병사들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대장도 또 머리를 쓰면서 저쪽으로 가는 체 하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불시에 나타나서 이 조는 병사들을 잡아내서 얼차례를 또 줍니다. 이 초소에서 근무할 때 한 곳만 바라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거나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군대 용어로 밀어내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밀어내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1시간 보초를 서면 그 다음에 밀어내기. 그래서 그 다음 또 초소로 가서 또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 쭉 밀어내기 하다가 한 5번째쯤에서는 그 초소에서는 쉬도록 합니다. 잠자도록 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잠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밀어내기를 합니다. 최전방에서는 따로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 근무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경계병으로 서는 이 병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겠어요? 언제 날이 빨리 밝나? 언제 날이 빨리 밝나? 그게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두움은 사라지고 반드시 해는 다시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초를 서는 이 경계병에게 만약에 여태 힘들게 보초를 서는데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뜰지 안 뜰지 모르겠다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다림은 뭡니까? 그때 기다림은요, 분명히 새벽, 아침은 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기다리면 반드시 해는 다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열심히 군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혀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기다림보다, 정말 그 기다림, 다음 편이 언제 올까라고 하는 그 기다림, 이게 아마 더 마음에 실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님보다 드라마를 더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서 설교는 언제 끝나나 지금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 기다림은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림,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해가 뜰지 안 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에 맡기고 자포자기하거나 체념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와 결론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밤 동안에 열심히 파수를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루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 시간표에 우리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우리는 청구서를 내밀어요. 하나님께 자꾸 리스트를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내 종처럼 취급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죠. 지금 아마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고통을 겪어보신 그런 분들이, 아니면 앞으로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편 130편은 꼭 우리가 상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더 큰 고통이냐, 누가 더 힘드냐가 아니에요. 바로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다 똑같아 보여요. 신앙이 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삶의 문제가 닥쳐서 우리의 삶을 휘저을 때, 우리가 정말 바닥 상태까지 내려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인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떤 신앙인이 어떤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신세 타령이 되는 거예요. 한타령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치질이도 이렇게 못났습니까? 왜 우리 집안은 왜 치질이도 이렇습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러고, 우리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습니까?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한탄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면서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시편 130편은 우리에게 고난을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왜 오는지 해명하거나 피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고난에 대해서 창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네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상황 때문에 네가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너에겐 지금 축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 그 구속하심을 내가 오히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오히려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지금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힘들고, 정말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 바닥 상태일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닥 상태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닥은요, 끝이 있더라고요. 바닥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요, 끝이 없어요.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사방으로 막혀일지라도, 심지어 바닥을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끝이 있다. 그런데 뭐예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끝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밝은 아침은 분명히 와요. 지금까지 그 경험해 오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또 문제 앞이 되면 또 옛날의 본성대로, 옛날의 모습대로 또 가요. 여러분, 강림절 3주차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도 강림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 그 간증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